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같이 좀 한번 보고 갑시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가지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범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했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 있으면 기쁨도 있을 때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또 허물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참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과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특별히 당신의 부르신 백성들, 교회로 인도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큰 은총을 입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잠시 한번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많은 기사와 이적,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들으면 지난주하고 비슷한 설교라고 하겠지만 요즘 말씀을 자꾸 증거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을 자꾸 우리에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근본 의미, 주님이 주시는 그 사상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씀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귀신에 대한 존재를 좀 한번 봤잖아요. 오늘은 기사와 이적의 표현을 한번 좀 바라봅시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수없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런 능력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역사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특별 계시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한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나오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이냐면 물론 역사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치료하시고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낙함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역사적인 모든 기사와 이적을 주님이 주실 때는 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이치가 드러나야 되고 영의 이치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위의 말씀 9장, 마태복음 9장을 잠시 봅시다. 9장 30절부터 봅시다. 그냥 30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뭐 한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 경고하여 주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왜 주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생각한다면 목회 현장에서 어떠한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일들이 이 현장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내 속으로는 이것이 소문을 토해서 막 퍼지기를 원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삼가 증가하지 말라 그래요. 왜 주님이 어떤 것을 무엇을 염려에 두고 왜 그들에게 경고하시되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의도성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예수께서 의도하시고 지금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한다면 어떤 것을 증거할까요?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눈을 떠주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면서 이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수없이 떠들며 자랑을 하겠죠. 근데 왜 주님은 그 사람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의도성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주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육적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고 소경되어서 그를 치료하고 눈을 뜨게 하신 그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드러나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성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은 그거예요.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사성이 주님의 의사성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증거를 한다면 육적인 예수는 증거할 수 있겠지만 영의 이치, 구원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바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진리 이치가 드러나고 구원의 이치,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의도하신 것들이 드러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가 드러나고 계시가 드러난다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이사야 9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낳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소생하시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앞에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다 모든 인생을
모든 소경을 치료하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고자 하는 진리이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소경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예수 겉으로 표면적인 예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전도를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계시의 진리의 복음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아무도 너희는 나가서 증거하지 말라. 왜? 이건 너를 불쌍히 여긴 거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이 오시면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를 밝히 드러내서 너희들에게 뭐 하리라? 알게 되기를. 그때까지 뭐예요? 너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으라는, 이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속에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표면적으로 말씀을 먹는다면 나와 관계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의 계시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 속에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나의 일하는 그런 방면이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른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건가를 말씀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하늘의 계시를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역사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 자체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알고 그 뒤에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진리 이치가 감춰져요. 그러고 나서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육적인 그러한 어떤 사람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진리가 오기 전에는 사람은 그래요. 귀로 듣고 그걸로는 부족해요.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만진바되어진 그것만이 우리는 인생은 믿으려고 하는 그것이 참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같이 동행하여 보여주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팍한 사람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뭐가 하냐면 기사와 이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손으로 보고 또 만진바되고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내가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 이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깨트리는 데 이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권능이 일어날 때 사람의 그와 같이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도 다 녹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을 모른다면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오늘의 은사와 역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살리심, 육체의 치료와 살리심과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결과적인 그 최종적인 목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살림심도 어떤 고침도 어떠한 회복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듣는데 거기에서도 수없는 역사,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 천주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속에는 다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표적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그 표적들을
같이 우리는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 계시의 기사와 이적의 표적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는 것도 나의 문제고, 오늘 오른손을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것도 나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행하시는 모든 영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건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목적을 두고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참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 제가 왜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때가 있는 것처럼 복음이 나아갈 때는 수없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일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없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기사와 이적을 왜 배쳐가야 되고 힘들어하냐면 그 이유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그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악이 무너지고 악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우상이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 기사와 이적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선조 이기풍 목사님의 영화 본 내용이 잠시 생각이 났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1900년도에 20년, 30년도에 제주도를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선교사예요. 목사님이고. 근데 그 이기풍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 들어갔을 때 한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 수없는 귀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쩌든 마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귀신이 왔다고. 예수 귀신이 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온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마을 백성이 이기풍 목사님을 죽이려고 모두 뭉쳐서 잡으려고 오는 중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 참 잊혀지지 몇십 년 된 영화인데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쫓아오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근데 어린 한 아이를 갖고 낫을 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배에 딱 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님을 잡으려고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급해요, 저게 급해요. 그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을 사람이 그 아이가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 앞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졸졸 밑에서 뒤를 따라갔는데 수없는 사람이 배 근처에 있고 그 귀신 있는 사람이 막 낫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팔만 둥둥거리고 있어요.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옷을 다 벗고 헤엄을 쳐서 배로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귀신이 더 날뛰는지 더 막 큰 소리로 금발이라도 이기풍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바닷속에서 사단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갑자기 불을 탁 꺾으면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배에 올라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다 깨뜨리고 뭐예요?
복음의 선교 사역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자,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서 13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열매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가. 수없이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리 생각 속에서도 오늘 답이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열매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진리를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도 오늘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에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당신의 영, 당신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그분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율법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진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다 만나는 때는 틀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오신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로 오셨다라고 하면 이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그 큰 역사, 만세와 만대로 또 감췄던 그 비밀의 역사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율법이 성기된 그들에게 복음으로 오신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던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것은 같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 진리로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와 지식과 사상이 오야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상화가 되어야, 그것이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지식이 헛되면 그 다음에 헛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헛돼요. 우리의 생각이 헛되면 목적관이 헛되게 돼요. 그것이 헛되되면 우리의 삶이 헛되게 돼요. 그 삶이 헛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3년만 동안 훈련했나 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뜻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온 것들이 신났었고 예수 따라다니게 신났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 표적들이 단순히 육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하늘의 영의 이치를, 구원의 이치를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사상이 자꾸 와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위에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의 마음이 오잖아요. 주님의 뜻이 오잖아요. 단순히 기사와 이적과 그건 인간의 목숨 잠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그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자기 손 한 까딱도 건들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싸워 이겨 죽였어요. 죽을 병에서 그가 뭐 했어요?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뒤에 그의 말씀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의로 돌리고 자기의 신앙으로 그러면서 태어난 게 문하세예요. 15년 연장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대답하는 모든 말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그러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갖고 목사들이 너무 울컥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그들의 히스기야의 심령을 봤어요. 15년 연장해줬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결과가 나왔어야지. 그런데 15년 연장 받아갖고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엇박자 나온 거. 그 속에서 나온 것이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문하세예요. 이스라엘의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율법의 신앙으로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바라시는 열매를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양적 성장도 멈춰버렸어요.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다 천주교로, 또 믿던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 정도로 이제는 교회 성장도 멈춰진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이 들어오면 항상 그 복음이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오늘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 귀하더라. 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사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이치를 세우는 말씀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성장되고 진리 안에서 견고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더라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외침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가야 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시대라고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엘리사 시대 때 여리고에 엘리사가 있을 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했지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에게 말해요. 선지자님, 우리 땅은 성읍은 참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모든 곡식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가져오라고 했냐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물 근원에다 던지니 물이 좋아졌더라 그래요. 요거 해설은 다음에 언제 시간 날 때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역사를 많이 행하셨죠. 또 한 번은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시대에 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까지도 굶주려서 죽을 써서 먹는 시대였어요. 근데 죽을 쓰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더라? 독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냐면 가루를 가져와라. 그러고 가루를 던져 놓았더니 독이 다 사라지고 먹었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욕심 표면적으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그때는 진리를 알지 못했더라. 여기저기 이제 이 기도를 경갔는데 그 기도는 가루를 팔아요. 가루를.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기도를 하면서 내 추측에 어떤 기도 원장님 그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추측이 돼요. 가루를 기도한 중에 가루를 먹여라. 가루를 그 환처에 붙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루를 팔고 가루를 갖다가 붙여요. 심지어는 또 김계하 원장 하는 이 할렐루야 기도인가요? 거기는 뭘 팔아요? 생수를 팔아요. 치료한 물이라고. 마늘도 파는 데가 있고요, 닭도 파는 데가 있고, 기도원이 별 희한한 일들을 다 많이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신 것은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많은 역사를 이뤘어요. 그런데도 당신의 사도들을, 생지 성도들을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셋째 하늘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치료되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가는 그림자를 밟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뭐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더란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이런 것들을 몰라요.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미계지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또 뭐 이 치료도 되어지는 이 역사 이런 거 다 우리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더 온전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자꾸 쫓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잖아요. 모를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막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여주시고 막 해와 같은 것들이 내 심령에 오고 주님이 2번이나 찾아오시고 막 하는데 잠잘 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게 보여주세요. 십자가가 막 내게 밝은 빛을 갖고 내한테 오고 불러왔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그 기도 나온다니까요. 그 기도 며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열어주시는 게 말씀이 반짝반짝하고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다 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것이 신앙의 꼭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 그 표면적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분의 목적으로 우리를 달려가기 위한 뭐예요? 수단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 너의 하나님이 나다. 그거 의지하고 달려오라고 그걸로 보여주신 건데 거기에 매달려 있더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한 말씀 쳐다보고 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13절까지, 12절까지 볼까요? 11절만 봅시다. 12장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근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고 체험하고 본 그런 진리의 깊은 사람 바울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수없는 많은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 우리 선조 때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많은 역사를 있었어요. 심지어는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 시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집회를 하는데 이 비가 막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요 자리만 비가 안 왔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사람들. 근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저희 설교를 4편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의 후손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던 은사자들이 다 빠진 뒤에 구원파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가를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은사의 시대가 어디 갔냐 다 없어졌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은사들이 수없이 뛰고 난다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이것저것 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용해, 잠잠해. 왜 그럴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예태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예태희 목사님 목회자들 깨우는 아주 영성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 예태희 목사님이 초창기에 능력이 대단했다고 해요. 근데 능력이 수없이 행하는데 사람들을 안수하면 그냥 확 쓰러지고 많은 것들을 일으켰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의 종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데, 감동으로 주는데, 기사와 이사, 은사는 아니다. 말씀으로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많이 얻어가시는 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다 뭐예요? 다 엉뚱한 길로 가더라. 오늘날 기도원에서 일하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오늘날 은사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 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타 인간의 출세와 성공과 부유와 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적으로 막 뚫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겉은 보면 다 그거예요. 물질과 함께 그들의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막힌 거, 실패한 거, 병든 거 치료해줄 그의 목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적으로 보니까 오늘날 귀신들이 하는, 무당들이 하는 그 짓거리나 기도원이 하는 것이나 같단 말이에요. 성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한 것처럼, 후사에 말한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들어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내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은사자가 있으면 진리의 권세 아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덕을 세우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연약함 중에, 곤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왜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낚고 소생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많이 행했지만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약할 때 더 강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곤란 중에, 또한 핍박 중에, 궁핍 중에 정말로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궁핍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당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고 그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더라. 기쁨이 나오더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맞고서도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복음서가 있잖아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찬송을 드릴 때 옥문이 열려지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이것을 더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은사화시키는 것은 다 그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없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밑에 앞에 있는 마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다 지나간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19절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뭐하리라? 가리리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기관이 예수를 쫓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뭐 때문에 발성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애워싸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애워싸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처럼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도 많은 사람이 뭐하겠다? 애워싸였구나.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를 갖고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겠다? 나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한마디에 그 사람 떨어져 나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뭘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육신적으로 육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 주님이 그 말하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는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그냥 떠나갔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 생각, 저는 이 말 하려고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문자 의미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속에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소원 목적을 내가 받고 그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못하신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건강을 예수 믿습니다. 축복을 예수 믿습니다. 구원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제목은 있지만 그 속에 쏙 들어가 보면 심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한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심지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어떤 표적과 이적과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는 사람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천대받는 그러한 곳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장 먼저 이 갈릴리 땅에서 이 땅에 오셔서 큰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날려고 하는 호적을 통해서 마을로 간 거예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쪽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정말로 자기 속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으로 다 뺏겨 있잖아요. 스포츠로 드라마로 삶으로 다 뺏겨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가 있나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주님이 오시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나의 의를,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에 아까 읽었죠.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기사와 이적과 전도와 이런 것을만 했지만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느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곧만 말씀드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어떠한 부유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오늘도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 수가 없는 영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날도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떻게 주님이 놓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를 뭐예요?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놓은 게 뭐냐면 고뇌사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